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 가지 결심을 하는데 신앙적인 결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인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가? 성경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겠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그냥 듣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습니다. 어떻게 듣게 되냐면 여기 이거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기가 진동을 일으켜서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줘서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휴대폰 통화하는 것도 역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파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통화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어떤 분은 부모님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또 알고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 겁니다.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그냥 스스로 결심을 하고 교회에 출석을 했으니까 나는 누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책을 통해서 봤든지 아니면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들었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전도를 위해서 소망이 되는 말씀을 보내기도 하고요. 좋은 영상을 보내서 전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리고 보아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게 돼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서 오늘 2절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먼저 2절 전반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는데,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인가? 1절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아주 엄숙히 명령한다고 말합니다. 그 엄숙히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나오는 2절에 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강력한 명령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강력한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기를 얻는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려고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을 영혼 구원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결심은 영혼 구원에 대한 결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준비된 영혼도 만나게 되고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에게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중반절 보시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는 첫 번째로 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회가 될 때만이 아니고요. 기회가 되지 않을 때도 이것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바빠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를 사랑으로 섬겨주고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회가 없다, 나는 너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된 것은 세상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는 세상에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예수를 20년, 30년 믿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20년, 30년을 믿었는데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없다면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어떤 동호회에 가입을 했는데 이유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전도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제가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세상 모임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세상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세상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나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생각한 또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해서 그가 금방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뿌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싹도 나고 줄기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부가 그것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아멘.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어떻게 맺히게 되는지는 농부는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해서 복음의 씨를 뿌렸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심었고 그 이후에 와서 사역을 했던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결국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장 열매가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 그게 그 마음에서 자라서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한 영혼을 마음속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섬겨주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는데 우리 함께 후반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기 오래 참으며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지만 금방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인내하고 기다리면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되는데 그 다음날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물을 주고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열매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의 열매가 금방 열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는 인내하고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영혼을 품고 말씀을 전했는데 금방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의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이제 들어갔을 때쯤 어머님이 이제 교회에 나가시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의 누나하고 저는 교회를 어머니를 따라서 안 다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에 속회를 볼 때는 누나하고 저를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긴 했지만 교회에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제가 가게 됐습니다. 수학여행을 갔는데 가족들에게 그래도 선물을 좀 사야 되는데 어떤 선물을 살까 하다가 저희 집에 이제 누나하고 어머니만 여자니까 남자들까지 다 주면은 돈이 모자랄 것 같고 그래도 여자들 2명한테는 제가 선물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선물을 샀는데 어머니 선물을 이제 교회에 다니시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제가 선물로 샀거든요. 그러니까 누나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고민하는데 그때 그 누나가 친구를 따라서 절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누나에게는 절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목걸이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누나 선물은 절표시가 돼 있는 목걸이, 어머니 선물은 십자가 목걸이를 사왔는데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기 종교에 따라서 선물을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제가 그 누나하고 2년 동안 자취를 했습니다. 누나는 대학에 다니고 저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누나가 아마 종교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전통 종교 중에 증산도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동아리에 들어가서 부회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저는 신학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누나는 증산도에 가서 부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누나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를 1시간 넘게 앉혀놓고요. 너 신학교 가지 말라고 설득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감신대 기숙사로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요즘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디냐고 그래서 상도동에 있는 지하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가서 섬기고 있다고 그랬더니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교회에 갔더니 누나가 그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곧잘 따라 부릅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서울 근교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알게 된 친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동생도 신학교 다닌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더니 그렇게 나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서울에 혼자 와서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사역도 하는데 그 교회를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바로 군대 입대를 했는데 군에 있을 때 집에서 청첩장이 왔어요. 누나가 결혼한다고. 그 결혼하는 장소를 봤더니 수원에 있는 어떤 감리교회에서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교회에서 결혼을 해? 나와서 들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지금 매형을 소개시켜 줬는데 매형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아들만 7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매형은 6째인데 위에 형님 3명이 제가 나온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감리교 목사님인 집안인데 어느 분이 거기에다가 소개를 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를 결혼하고 나서 딸이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안산 광림교회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요즘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게 참 감사한데 약간 교만해지려고 하네. 그런 마음도 좀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인내하고 기다리며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한 영혼을 마음속에 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열매를 얻게 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요. 올 한 해 동안 열매를 맺혀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여기 VIP 작정 카드 제가 전에도 넣어드렸던 것을 넣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VIP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주님이 기다리시는 가장 중요하고 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해야 될 결심 중에 하나는 영혼 구원의 결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VIP 작정 카드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칼럼을 보시면 그 VIP 작성 방법에 대해서 제가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는 저 뒤에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드릴 거고요. 하나는 목장에 제출해 주셔서 목장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작년 말에 목장을 다시 재편성을 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VIP를 작정을 해주시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정 안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게 됩니까? 우리 목장도 영적인 가족인데 목장 안에서 새로운 영혼을 낳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 너는 전도자 일을 다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너는 전도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군의 사명을 잊지 않고요. 올 한 해 동안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영혼이 누구입니까? 그 영혼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하시고 만나시고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영혼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심했으면 주님이 그 영혼의 마음속에서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열심이 구원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